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정경 요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구역을 통해서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나누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암송구절을 나누는데요. 냉장고나 벽에 붙여주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3회기는 85회에서 88회입니다. 6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신 하나님께 주기도 원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게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희망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부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계세 능력의 이름 예수의 능력 계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동행을 늘 알고 있음에도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내 뜻대로 선택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김받게 해주세요. 2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국민이 물이 한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소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 통로를 열어주셔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로 정했습니까? 예, 함께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날로 우리가 정했죠. 그래서 오늘도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뒤에 우리 아파트 안에 개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개울에서 어찌나 큰 울음소리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요? 예, 개구리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밤새도록 우악 하면서 막 개구리가 울어댔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개구리가 왜 그렇게 울어대는지 잘 아시죠? 예, 왜 그렇게 웁니까? 아주 먼 옛날 큰 연못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엄마의 말을 하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면 안 먹고, 자라면 안 자고, 자지 말라 하면 자고, 마음껏 뭐든지 엄마 말씀에 거꾸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한창 나이에 화병이 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혹시나 죽거든 저 양지바른 산에 묻지 말고 저 강가에다가 묻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반대로 행동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꼭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말대로 반대로 산에다가 묻었을까요? 강에다 묻었을까요? 이 개구리는 평소에는 늘 엄마 말에 반대로 했던, 그래서 엄마가 화병 나서 돌아가시게 했던 그런 불효자 아들이었지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를 강가에 묻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 혹시나 엄마 무덤이 강에서 떠내려갈까 봐 슬퍼서 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이 남기는 가장 의미가 있는 말은 아마 유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던 이런 불량아도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씀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엄마 말씀을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조차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만큼은 우리가 들어드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말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 복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될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소식, 즉 복된 소식이다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여러 개가 있는데 좋은 여러 개 중에서 내가 하나 골라 잡아서 그것을 믿고 따르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것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요, 이 산 하나를 올라가도 많은 등산로가 있고 여러 등산로 중에 하나만 따라 올라가면 정상까지 잘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 한 가지 길밖에 없느냐고 하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착하게 살고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나 천주교 중에서도 또 어떤 기독교 어떤 문파는 또 그것도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데스노트라고 하는 뮤지컬을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이 뮤지컬은요, 작년에 공연하는 몇 달 동안 공연하는 내내 전편 매진이 되었던 어마무시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표가 오픈되는 즉시 그냥 쭉 다 매진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표가 1차 오픈은 제가 놓쳤고 2차 오픈 때 딱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갔어요. 네이버 시간 켜놓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들어가니까 사이트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15초 정도 늦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마비되는 바람에.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미 대기가 수천 명이 대기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배우하고 생각했던 자리는 이미 다 매진이 되고 없었습니다. 열리자마자 바로 눌렀는데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선으로 생각하는 배우와 차선으로 생각하는 좋은 자리, 그것을 찾아서 결국 예매를 하고 왔죠. 그리고 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뮤지컬 자리 하나 예매하는데도 이렇게 치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이 천국 자리를 예매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 전도 한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죽기 전에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전도는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1년 뒤에 해도 되고 10년 뒤에 해도 되고 100년 뒤에 해도 됩니다. 전도가 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문이 열려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항상 이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뮤지컬도요, 표가 다 팔리면 그 예매창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도 열려있을 때는 언제나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지만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사실 오늘 다칠지 내일 다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나요? 저 멀리서 복음 전도 대상자가 다가오면 약간 멀리서 한 5m 정도 때부터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다가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그분이 원래 저 멀리서 오면서부터 이렇게 띠두른 거 보고 나에게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건빵을 하나 전해주지만 사랑하십니다. 앞에 딱 오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받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드리면요. 예,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게 되면 그 뒤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또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 편한 걸로 제가 골라서 하라 그랬죠. 예. 이렇게 간단한 복음 메시지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목소리로 또 작은 목소리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대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 이게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확실성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해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행복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저 사람, 지금 내가 놓치고 나면 저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긴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긴박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확신 있고 당당하고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상냥하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확실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시고 또 긴박함을 가지고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 긴박한 복음의 소식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3년 동안 계속해서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가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코로나 전파가 안 되죠. 지금 처음에 우리 이 반월동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양에 있는 사람인가 무슨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분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하고 갔어요.
그분 한 분이 오셔서 교육하고 하면서 이 주변에 4명인가 뭐 얘기 걸렸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뭔가 전파하는 사람이 가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만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뭐 해야 됐어요? 자가 격리를 해야만 했죠. 혼자 있으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가 격리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울고 찬송 부르고 해도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고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요, 결국 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자가 격리 해봐야 전파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찬송 부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농사를 지으려면 기름진 옥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밭에 씨를 뿌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는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노방전도가 전도의 다가 아니죠. 또 원래 전도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죠? 원래 전도는요, 내 주변의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 여러 사람을 같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끝까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결국 이 코로나도 걸리기 쉬운 좀 약한 사람을 찾아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걸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을 먼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도 잘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자, 예정된 자,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해도 아주 힘이 드는 분이 계십니다. 10년을 전해도, 20년을 전해도, 30년을 전해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가 되지 않는 그분한테 계속 매여가지고 그분만 늘 찾아다니면서 그분 늘 섬기고 늘 신경 쓰고 선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가 되지 않는 그분에게 매여서 전도하다가 결국 내가 전도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전도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죠. 요즘 우리 지훈이가 제일 절감할 것 같은데요. 수학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꼭 풀어야 되죠. 맞습니까? 지훈아 맞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풀어야지
맞아, 아니야? 고3이 지금 기웃덩거리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1분 이상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돼요? 넘어가야 합니다. 아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아는 것부터. 쭉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르는 것 중에서 또 놓아놨던 것 중에 그나마 좀 그래도 쉬운 거 또 찾아가서 그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절대 모르겠는 거는 막 끝까지 안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르는 문제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학 시험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거기에다가 그분에게 더욱더 신경 쓰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분한테 가서 섬김을 계속하는 건 힘이 들고요.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섬김하는 것은 쉽고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억지로라도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라고 얘기해요? 부득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에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억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늘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매 맞을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리고 배가 파산할 뻔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무섭고 싫은 나머지 도망이라도 치고 싶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늘 건강했던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제 그만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도 억지로 부득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칭찬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었죠. 우리가 배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받았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 칭찬을 받았냐면 정통신앙을 잘 유지하면서도 또 행위의 열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행위를 또 강조하다 보니 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뭐만 받았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받았습니까?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죠.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한 거예요. 책망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 받으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에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기에 아름다운 발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려줬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까지도 사람을 구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졌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지하철에 치여 죽어버렸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 육신을 살려주는 일이긴 하지만 전도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야, 많이 살아야 성경에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네, 모세는 100살 넘게 살았어요. 참, 모세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오래 살면 100이지만 영혼은요, 영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고 선행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 자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을 지닌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며 또한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가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발걸음이 죄로 향하도록 발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헛디디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욱더 치중하고 다른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발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인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흉측한 발입니까? 더러운 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이 악한 죄를 저지르는 범죄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전하는 곳에 가는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평화가 전해지고 천국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발걸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을 걸을 때 뭐 다른 생각하면서 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축복된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곳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만나게 될 그 사람이 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땅 밟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땅을 밟으면서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위더스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따스한 음성으로 죽어간 마음들의 행복을 이끌며 그리고 두려움을 차려는 신뢰와 서러운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며 드립니다. 늘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쓰는 이 시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쓰는 이 시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까지 행복의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하소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예수를 따라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높이 들기 주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이 시대 이 시간을 같이 부르시며 주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므로 내 주변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발,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위더스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서러움과 차별과 압제와 폭력이 사라지니라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주께 부르십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불안폭이 닥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밀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이제 이 신의 소식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노래가 들리는 곳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했던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하게 하시고 당당하고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상냥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문이 오늘 닫힐지 내일 닫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므로 내 주변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과 같이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발,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 전교회 노방전들을 통해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위더스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의 미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강권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6월 파송 찬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다른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원망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나 헤아릴 수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다른 것은 주의 은혜라.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원망 나의 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될 수 있길 바랍니다.